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팔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서 가장 마지막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시각 그대로, 그 말씀의 그 패러다임 그대로 하나님, 우리도 그 동일한 시각을 갖고 동일한 패러다임을 갖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직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복이 있나니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팔복의 8번째 복입니다. 제가 본문을 잠깐 읽고 그리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죠. 그렇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을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8번째 복에서 최고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확인되듯이 예수님이 8번째 복에서 조금 더 많은 부연 설명을 하시는 듯 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가장 완결편 같은 복은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복이 가장 이제 완결적인 그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7번째 복을 이루기 위한, 그 복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8번째 복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8번째 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으로, 바로 이들에 의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실현케 하는데 동참하는 자들로 서게 되는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8번째 복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고 많은 설명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에서 반로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네,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8번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서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박해를 받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은 우리로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인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어떻게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그 복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본 경찰의 신사참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10년 이상 가까운 여생을 감옥에서 견디며 박해를 받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단번에 받는 고난은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만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한다면 살려준다는 화요에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경험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의를 숭상함으로 영웅적인 죽음을 당한다라고 결코 스스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 대한 가난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그의 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과 같은 약졸에게 오직 주님을 위해 죽고 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기를 참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뿐임을 기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순교는 영웅적인 영웅설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교는 자신의 가난함을 깊이 아는 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부여하신 권능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순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첫 번째 복은 모든 나머지 복을 여는 게이트가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팔복의 모든 복은 행복이 아닌 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들은 모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저 천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 뿐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면 팔복의 복들은 결단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복으로 취급하고 싶지도 않은 아니 이런 식의 복에서 멀리 도피하고 싶은 욕망으로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영의 거듭남으로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복되다 말씀하신 그 복들이 인간의 골수까지, 인간의 폐복까지 복되게 만든 진짜 놀라운 복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의 의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의 복의 개념과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안박해는 어느 곳에서도 참된 의를
발견할 수 없기에 내 자신 안에서도 참된 의의를 발견할 수 없고 내 밖에서 세상에서도 참된 의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의의를 발견할 수 없기에 나타나게 되는 그 갈급함의 상태, 그 가람의 상태, 참된 의의를 갈구하고 갈망하고 애달게 찾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킴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그 의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심각한 배고픔을 느끼듯 그렇게 의의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의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 자체가 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복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인 것이며 그 상태는 곧 우리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자만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의를 참되게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치를 진짜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이며 또는 하나님의 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칭의에 대한 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자, 또 하나님의 칭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 팔복의 네 번째 복을 기반으로 오늘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의 가치를 나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아주 상반된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하는 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또는 종교 안에서도 하물며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하는 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의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사실상 학대와 박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공의를 너무 강조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공의의 심판에서 자신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의롭게 생각해서 자신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본질적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하는 자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든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 않든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로움임은 우리는 자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의를 위해 박해하는 자는 큰 속임의 세력에 기만당한 자들임은 분명한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상 항상 의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힘없고 약한 자들을 핍박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자신의 동역자를 물색하는데 사탄의 물색에 뽑히는 자들의 특성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취한 자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세상에 관철시키려 하는 자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자신의 동역자로 활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 의로움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학대와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을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의 말씀과는 상반된 결과가 그래서 주어지므로 학대와 박해와 폭력적 힘을 행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악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그러니까 악한 힘이 그 세력을 가지려면, 그 힘이 가공할 만한 힘으로 악한 힘이 진짜 권세를 가지려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먼저 선한 것을 원하고, 그 악은 선한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선을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악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먼저 선한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의 자를 표현하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8번째 복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의 원색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원래적인 색깔, 원색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복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8복에서 8번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그 의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을 박해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박해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확립되어지는 방법으로 8복의 8번째 복을 활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목적, 우리가 은혜,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기독교 안에서 내부적으로. 근데 이 은혜, 이 중요한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목적이 바로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도 바로 이것과 연결시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깊은 목적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은 성경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핍박은
사탄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 의해서 실행이 되지만 그것을 완전한 지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하여 놀라운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의와 선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는 자가 아닌 박해를 받는 자로서, 박해를 당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악은 우리로 박해를 받는 자를 박해를 받는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박해를 하는 것 마냥 이것까지도 거짓으로 뒤집어 씌우는 악의 형태로까지 이미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박해는 은밀한 박해, 은폐된 박해, 가해자처럼 뒤집어 씌우는 박해까지 이미 편만하게 사용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라는 단어, 폭력이라는 단어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행위의 악함을 모두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악행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음을 어느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핍박을 하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숨겨지기 마련이에요. 숨겨놓습니다. 자신들이 박해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에요. 숨겨지기 마련이고 이러한 은밀한 박해를 위해 모든 첨단 도구들이 다 악용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하여,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혹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단순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네. 이때 마지막 화의 내용 중에 이러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인들의 박해당함을 아벨과 사가랴의 두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즉 아벨은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한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의 제사 바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그 이유로 시기함을 받아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해당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가랴는 바로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여호야다 아시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네. 아들 스가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바로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바로 이러보건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건하게 섬길 때, 그를 기쁘시게 할 때 받게 되는 핍박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내면으로나 외면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받게 되는 핍박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네포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산다면, 그렇다면 저항이나 거절이나 그리고 오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의 책에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 역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사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 바로 정확히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위로가 크게 되시는 분들은 주님께 온전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한 소망과 갈망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100%입니다, 여러분. 결코 100%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 중이신 그 성령님, 바로 100% 성령의 활동이심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복을 갈망할 수 없어요. 자신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데 이러한 것을 갈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도 이러한 복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루살이 같은 인간은 그 작은 마음에 이렇게 큰 소망을 품어낼 수조차도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행하심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행하심에 100%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 대한 소망과 갈망함이 생기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팔복의 8번째 복을 받은 자들로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박해함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박해받음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수록,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박해의 폭과 깊이는 더 크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인내함이 없는 고소함은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오래 참아냄이 없는 심판에는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중심부에는 언제나 긍휼과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핍박당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을 참아냄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과 긍휼로 참아내는 시간으로 바로 그 박해를 당하는 시간 속에 채워 넣어야 할 내용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시거나 핍박을 없었던 것처럼 무마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탄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누가요? 핍박당한 자들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탁하는 것 자체가 핍박자들의 눈에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은폐된 혹은 드러난 핍박은 더욱 날뛰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더욱 날뛰게 될 거예요. 더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거고 더 날뛰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의 계명에 충실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므로 팔복의 마지막 복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왔을 때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우리는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는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조롱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그날을 우리가 참으로 소망한다면, 참으로 확신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미래의 것을 우리가 확보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